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제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선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헬라 시대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상속자가 두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집안과 이 집안의 재산과 그리고 여기서 부리는 무슨 노예라든지 종, 하인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상속자라는 신분을 통해서 대변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미성년자일 동안에는 그 상속자의 신분이 무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후견인이 있고 청지기, 그러니까 맡겨놓은 실제 이 재산을 아버지가 맡겨놓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그 미성년자는 아직 이 거대한 재산을 다루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이고 좀 더 세상을 알아가고 좀 더 교육을 받은 후에 나중에 커서 충분히 상속자로서 이렇게 가치가 증명이 되는 성인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실제적인 상속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헬라 시대의 상속자의 개념인데, 그런 어린 상속자를 이제 바울이 유기적으로 끌어오면서 복음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 상속자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그 시대 때 상속자가 정말로 종 같은 생활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적인 과장법이죠. 아주 헬라의 어떤 수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팩트가 아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일종의 수사적 과장법입니다. 물론 당시에 후견인 그 상속자들이 종처럼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고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신분의 벽을 어떻게 깨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 아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세력 아래에 있고 내가 실질적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자유의 박탈 같은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거를 지금 바울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다. 이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종과 같은 상태. 이 상속자의 일반적인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일반적 상속자의 개념의 그 유비를 끌어오면서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일반적인 상속자의 개념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끌어다 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종과 같은 상태, 무언가의 아래에 놓여있는 상태를 지금 상속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자가 1차적으로는 종과 같은 무언가에 매여있는 상태에 있다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2차적으로 이제 완전히 상속을 회복하는 것에 빗대어서 이제 성도의 신분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신분이
상속자이지만은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들처럼 행하지 못했었던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이 지금 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모습과 지금 대칭을 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타 스토이케이안 투 코스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이게 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인데, 여기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가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은 이렇게 줄이나 일렬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 이렇게 쭉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스토이케이아는 뭐냐면은 구슬인 거예요. 그런 구성 요소를 원래는 지칭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으로 더 많이 쓰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지식의 요소나 근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로 쓰이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뜻이고, 이후로 나가면은 이제 뭐 주 2세기 정도, 3세기 정도 가면은 조금 뜻이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비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신비의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말로 조금 변형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체의 움직임, 이게 왜 신비냐면은 그땐 점성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천체의 움직임, 그래서 계절에 영향을 주는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 행성의 움직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스토이케이아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귀신들과 영들 같은 영적인 존재를 함축하는 단어로 스토이케이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로, 그럼 어떤 의미로 썼을까?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가리켜서 스토이케이아라고 썼을까?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함축하는 의미로 스토이케이아라고 썼을까? 바울의 이 의도를 한번 추적해 보기 위해서는 바울이 무엇과 함께 이 스토이케이아를 썼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종노릇 한다는 말과 연결해서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썼을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초등학문은 사실은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이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종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 지배를 받는 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노릇 자체가. 그러니까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종노릇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얽매여 있는 그것이 종노릇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게 스토이케이아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지금 스토이케이아라고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지금 4장 10절에서 되어 있거든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4장 10절에서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방인들이 즐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축제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원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스탠스를 잡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축제일을 지키고 축제일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시대는 언제나 만연했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시기가 항상이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소중하게 지켜 행했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그건 출애굽 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우리를 만든 여호와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풍요를 담당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초반에서의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 때 뭐를 내놔요? 귀걸이 같은 거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금붙이라서 내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팔찌, 귀걸이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가톨릭으로 치면 묵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로 치면 목탁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그걸 불에 녹였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겁니다.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놓은 것의 결과물로 그냥 처음에 내놓은 게 그냥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항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에 봉착했느냐? 한국교회는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가치인 돈을 함께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세력을 함께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던 행위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행위예요. 그거를 성경은 음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 같은 거는 직장에서의 권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만연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도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가장 심하고 보편적인 숭배 사상은 뭐냐면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숭배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왜 보편적이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무너져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에는 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자기에 대한 숭배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은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그 욕구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뭐예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나는 숭배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죄일까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이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필연적인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너는 이 선을 넘으면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넘어서는 거야. 그게 낭떠러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의 의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문에 우리 요새 뭐 위험 적혀가지고 관계자의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고압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경고 표시였단 말이에요. 선악과라는 게.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무엇으로만 넘어설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만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위험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때만 그 문을 열 수 있단 말입니다. 위험이라는 표시, 저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게 가득할 거야, 보물이 가득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때만 그 위험이라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선악과를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내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스스로의 신적인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발이 미끌려서 그 순간 발이 미끌려서 선악과를 못 따먹었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진 거예요. 그 순간 이미 타락한 거죠. 우리의 죄가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들은 모두 그런 자신의 어떤 신적인 고취감을 올리는 것에 모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나는 같이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뭔가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발걸음의 족족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평범한 행복. 뭐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내 삶의 족적을 뭘로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잔잔한 평안한 그런 것들에 내 삶의 족적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인류애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헌신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발휘하는 인류 정신인 거예요.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 가치를 우리들이 폄하할 수 없지만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자기애적 숭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다른 아주 예전에 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죠. 에미니즘, 정령 숭배 사상. 그런 정령을 숭배할 때 우리도 뭐 그 새벽녘에 정한숫도 놓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섬기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한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내 현세적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신을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까? 이런 거죠. 이런 논리인 거죠. 그 신의 만약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이면은 그 신은 어떤 신인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신인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신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에 그냥 나타난 표상일 뿐이구나 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나를 섬기고 있고 다른 가치들을 섬기고 있고 좀 더 세속적인 혹은 조금 더 거대한 그런 가치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고 모든 그런 율법적 혹은 다른 가치관, 다른 개념들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그 바로 아들을 보낸 사건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사건임을 바울이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병치구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여자 아래에 난 것이 병치구조인데, 우리 모두 여자 아래에서 여자를 통해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건 보편적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보편적 인류가 모두 율법 아래 종속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의 죄로부터의 종살이 그 아래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종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종으로서 보내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바울이 상속자의 유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상속자는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 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 혈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우리는 성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같은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유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해방자고 자유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서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서신인 거죠. 바울은 또 특별히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안에서 자유가 확증된 자들은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특별히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성령을 보내신 것이 어떤 하나의 동시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바울의 의도죠. 이제 사건적으로 보면 이게 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특별히 아들의 영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사건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하나로 연결하려고 지금 바울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한 동작을 했는데 두 사건이 일어난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곧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떼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들을 바울이 앞서서 쭉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난 자가 약속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았다라고 4장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의 상속자. 그리고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곧 상속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감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는 바울이 이 4장 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하나님 아들의 권리를 상속받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의 기업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다라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서 우리의 소유로 했다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부 다 양자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권리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독생자와. 독생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영광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독생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다면은 그 높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높임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실체적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실제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모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기독교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그게 무슨 소망일까요? 지금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영벌에 들어갈 때 자들이 결정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호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벌 받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때를 소망이라고 부른다고? 야,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이 있나?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 상속의 시기인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얼굴을 보이소서. 내가 그 얼굴을 마주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진짜 큰 힘 되잖아요. 집 한 채만 있어도 진짜 큰 힘 된다고요.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면 더 많은 힘이 되죠. 나에게 많은 힘이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많은 힘이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기업 하나, 작은 그 가게나 기업을 운영해도 내가 뭐 밑에 직원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약속하면은, 기독교가 약속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다 가진 자다라고 기독교가 얘기하는데, 다 세상 다는 필요 없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약속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다못해 내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내 삶의 파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루마블 해보셨어요? 부루마블 하면은 그 우대권 있잖아요. 우대권 내가 서울 딱 걸려서 200만원 내야 되는데 우대권 던지면 끝이야. 그런 것처럼, 그 우대권처럼 내 삶에 딱 한 번만,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진짜 큰 파도가 올 때 던질 수 있는 우대권을 약속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의 상속이고 그게 우리의 기업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성도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기업과 상속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이에요. 천국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곳을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파도가 닥쳐올 때 견뎌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대권을 줄게가 아니라 견뎌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죠. 내가 그 가운데서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함께 할 거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함께 할 거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들어오십니까? 세상의 삶과 파도와 고난들이 올 텐데,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를 유업으로 받았다. 너는 여전히 나를 상속으로 받았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결코 거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상속인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게 힘이 안 되면은 그건 사실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포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포장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내용물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노트북을 만약에 드린다라고 하죠. 노트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상관없잖아요. 노트북을 제가 그냥 주든 박스에 주든 아니면은 박스에 포장을 해서 주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때로 좀 성격이 하다하다 하신 분들은 박스에 포장까지 해서 주면은 뜯는다고 귀찮아서 그게 더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노트북이 더 중요하거든요.
금색 휘황찬란한 그 박스가 무슨 포장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보기 좋게 나에게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포장으로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맹이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상한 것만, 전혀 상관없는 것만 추구하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왔지만은 실질적인 것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들만 잡고 가시는 삶이 되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우리의 상속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대답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속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짜면은 우린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망한 거예요,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만약 가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포기했는데 49라였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살아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진짜 다 간지 잘하는 게 뭔지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그 누가 증명할까요? 내 삶이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증명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 어떤 실체적인 것들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딱 이때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을 쓸 수 있어 라고 쓸 수 있는 것을 상속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상속받으신 그것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켜지는 것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칠 것이 없어요.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침 구호는 뭔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채로는 안 되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이 역경, 나 지금 아픈데, 제 친구가 실제 지금 대장암, 손 쓸 수 없는 대장암에 걸려있거든요. 이 병,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암에 걸린 상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해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나의 부유를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날 순간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느 순간 나에게 몰랐는데 간암이 있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그 슬픔과 그 아픔이 나를 절망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고, 나는 이 성령으로 내가 지켜지고, 나의 믿음을 끊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지로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 삶에서 어떤 것들을 아주 긴급하게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상속으로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나의 자의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풍파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돈이 많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무슨 삶의 지혜가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받는 고난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런 것으로 절망한다면은, 그건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곧 회복될 기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죠.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꿈이 있어야 돼요. 내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여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숭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면은 자아 성취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곧 허무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포장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를 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죠. 그것으로 감격하면은 사실 게임 끝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 맞으시네.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왔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르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업을 받았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속해 있어야 할 그곳에 속해 있기를 바라면서, 그 한 주간의 삶도 또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과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